이번 주 강단 말씀은 다니엘의 뜻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했죠. 어떤 뜻을 정했습니까? 다니엘의 뜻을 한자어로 한마디로 말하면 단살입니다. 끄는 거죠. 뭐를요? 개인적인 모든 이익과 유익을 끊겠다는 거예요. 중요한 한 가지를 위해서 중요치 않은 것들을 절단해내는, 깎아내는 그 결단을 말합니다. 다니엘의 시대에 지금 바벨론에서는 왕이 먹는 음식이 아시다시피 고대에 물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비가 오지 않으면 왕들이 나가서 기우제를 지내고 하늘과 땅의 중간 역할을 하는 게 왕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도포에도 왕에 보면 도끼와 또 나팔과 이런 것들이 걸려져 있죠. 그거에 대한 그 논문이 이제 RTS에서 나왔는데 우리나라 왕의 그 용포에 있는 그 문양들이 결국은 왕 선지자 제사장을 의미하는 그런 거였죠. 그리스도가 아닌 자가 왕 선지자 제사장의 문양을 입고 하늘과 땅의 중간 역할을 하니까 얼마나 영적 세력들이 몰려들었겠어요. 그래서 조선의 왕들은 성경 말씀대로 3, 4대에 이르러 중간중간 계속 대가 끊겼고 저주는 계속됐고 모든 왕들이 최소한 6가지 이상의 병에 시달렸어요. 우리가 성군이라고 말하는 세종대왕도 수많은 병에 시달렸고 조카를 죽이고 왕이 된 태종대왕 이방원도 환상과 환각과 정신병, 피부병 너무나 많은 병들에 시달렸고 그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정신병에 시달렸죠. 그래서 당쟁이 있었고 그 당쟁의 중심에는 뭐냐면 왕에게 권력을 줘야 되는가 그 사대부에게 권력을 줘야 되는 거에 대한 갈등이 조선시대 내내 있었죠. 이런 일들이 정치계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왕이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죠. 그리고 그 꿈도 역시 뭐예요? 영적인 어떤 계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왕의 음식은 어떤 음식이겠습니까? 우상 숭배, 당연히 신들에게 바쳐졌던 그 음식과 그 포도주가 왕의 음식인 거죠. 그러니까 국민의 대표라고 지금은 정치인을 얘기하지만 그 당시의 왕은 제사장들의 대표예요.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고 신들의 메시지를 받아내는 신탁의 대리인 이런 것들이었죠.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에게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것은 이거는 육신적인 군사력이나 정치력의 문제도 있겠죠. 결과적으로는. 그러나 결국은 뭐죠? 영적 전쟁에서 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에레미야에게 뭐라고 했어요? 바벨론에게 70년 동안 가서 포로를 할 거라고 이미 예언을 하셨고 에레미야는 그것을 미리 알고 바벨론에게 항복할 것을 어차피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을 죽이지 말고 아녀자들을 죽이지 말고 이 땅을 더 이상 황폐하게 하지 말고 항복하자고 했다가 친바벨론파로 무참하게 많은 핍박을 당하고 죽었어요. 그래서 에레미야서에 보면 왕의 친위대들의 감옥에서 그런 것들이 나와 있는 거죠. 그냥 지금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뭐냐면 약간의 친일파, 친미파 이런 식의 그런 것들이 된 건데 에레미야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영적으로 피폐해지고 음란한 이미 하나님의 언약을 버린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민사상에 빠지고 복음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벨론이라고 하는 포로의 시간표를 이미 열어두고 계셨고 이것을 예언하셨어요. 다니엘서 9장 1절에 보면 1절, 2절, 3절 쭉 내려가 보면 다니엘이 어떤 내용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는지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거기 맨 처음에 뭐라고 나오냐면 다니엘이 에레미야의 책을 보았더니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을 70년간 바벨론에게 맡기시겠다, 속국되게 하겠다라는 예언을 보았고, 다니엘은 이미 이스라엘이 왜 망했는지, 왜 포로될 수밖에 없는지, 왜 속국될 수밖에 없는지 미리 알고 간 렘넌트였죠. 자, 그 다니엘이 이게 지금 우리가 물론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이 영적 힘을 잃어버린 데에 대한 우상에 대한 속국되어져 있는 이 현실 속에서 가장 무엇을 개탄했겠습니까? 우상의 음식을 먹고 싶었겠어요? 토하고 싶겠죠. 너무나 좋은 고기와 너무나 좋은 포도주를 보기에는 너무나 유익하고 좋아 보이겠지만 그것을 뭐 했다는? 단살이 했다는 거죠. 그리고 뭐 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포로 되게 하고 속국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징벌의 의미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선민사상에 빠져 있고 완전히 우물 안의 개구리로 되어 있는 이스라엘은 전 세계의 문화의 우위, 정치의 우위, 어떤 기술력의 우위에 있지 않았어요. 한마디로 지식도 땅바닥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문화와 어떤 그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포로와 속국되어지는 그거를 방법으로 쓰신 거죠. 그래서 포로와 속국되어지고 난 후에 이스라엘은 항상 문화의, 정치의 전성기를 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뭐예요? 징벌을 하시는 것과 동시에 이스라엘을 축복하기 위한 시간표, 이스라엘이 축복과 응답을 받게 하기 위한 그 사전 작업, 밑작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징벌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징벌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축복의 계획이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문제가 올 때에는 우리의 잘못이 있겠죠. 항상 문제 앞에서 내게 어떤 문제 속에서 나의 영적 허점, 육신적인 허점, 정신적인 허점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오면 저도 그렇고 일단은 뭡니까? 부끄럽죠. 그게 사실은 인지상정이고 그게 맞는 거죠. 그러나 이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한 우리의 영적 허점, 육신적인 허점, 인간적인 많은 허점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것을 복구시키고 회복시킴으로 인해서 그 다음 언약과 축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은 그것을 안 거죠. 그러니까 뭐 했어요? 우리는 죄인이니까, 우리는 패배국이니까 고기를 먹지 않고 좋지. 이게 아니에요.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왕의 육식을 먹지 않고 포도주를 먹지 않고 우리가 채식을 열흘 동안 먹어보겠다. 자, 먹은 사람들과 우리의 얼굴을 한번 비교하여 보라 하는 거에 조금도 망설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은 거죠. 왜요? 지금 이 시간표가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표라는 언약, 미리 본 다니엘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본 자는 미리 볼 수밖에 없다니까요. 현재도 보지만 미래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어떤 분하고 포럼을 하는데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문제가 생겨야 우리 남편이 회복할 텐데요. 문제가 생겨야 우리 남편이 믿음을 회복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문제가 생겨서라도 남편이 회복한다면 감사한 일이지만 말씀을 붙잡으면 문제가 생기지 않고도 회복할 수 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 깊이 속에 들어가면 문제와 상관이 없어진다. 와도 그만 안 와도 그만.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는 전부다. 딱 솔직히 얘기해서 문제 온 거 그리스도 약화돼서, 응답 온 거 그리스도가 강화돼서, 사실은 그 이분법 말고는 없는 거거든요. 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결국은 우리가 가진 능력, 인격, 한계, 장점, 단점 이걸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닌 줄 알면서도 두려워하게 되고 세상을, 그 한계를 알면서도 부러워하고,
우리 권사님도 얘기하시더라고요. 로또 얘기하면서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닌데 되면 좋잖아요. 얘기하더라고요.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로또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또가 되면은요, 그 가문은 망한 거예요. 180억, 몇십 년 전에 180억을 로또를 받은 남자의 이야기가 유튜브에 있죠. 그 남자는 180억을 받고요, 노동자였는데, 보트를 사고, 건물을 사고, 뭐 차를 사고, 뭐, 자기 말로 약 4,000명의 여자와 잤다고 얘기를 한대요. 여자들을 만나고 파티를 하고, 그 180억을 소진하는데 딱 10년 걸렸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뭐 했어요? 노숙자로 돌아갑니다. 일용직으로 돌아갔어요. 물론,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 얘기 나오고, 또 어떤 사람들은 건물을 사고 아무 말 없이 빚을 청산하고, 건물을 사고, 자녀에게 증여를 하고, 조용히 지금 현재 하는 일에 충실하게 해요. 그런데 그 돈이 가지고 있는 그 에너지와 그 에너지가 몰리면 반드시 그거에 대한 복음이 없으면 그 어둠의 세력들은 반드시 옵니다. 그 오래 가지 않아요. 오직하면 부자 3년 안 간다가 3대가 안 간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그 집, 그 자손,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 로또가 언약이 돼서 절대 그 로또를 떠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아이들이 공부를 하든 기술을 연마를 하든 어떤 것을 하든 간에 자기 뇌가 최소한 한 가지 이상의 뇌가 뚫려야 됩니다. 천재들이 세상을 정복하지 못하는 것은요, 뚫리는 그 과정이 없기 때문에요. 그래요. 어렸을 때일수록 더 잘 뚫리는데 얘네들은 한계를 겪은 적이 없어. 그래서 뚫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뚫리는 호르몬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약간 좀 어렵다면 어렵고 쉽다면 쉬운 얘기인데, 저희가 오늘 아침에도 제가 교육을 너무 힘든데 받으러 갔어요. 그 대표가 와서 교육을, 다시는 자기 이런 교육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저희가 이제 선택이 된 거죠. 대표가 와서 해요. 이 대표가 참, 우리 지금 같이 받는 동북교회 집사님랑 나하고 분명히 복음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 하는데,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겠죠. 앞으로 날이 많으니까. 그런데 이분이 뚫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외모적으로는 하나의 볼만한 게 없어요. 우리 장로님 집사님한테는 되지도 못해요. 그 코미디언 나오는 그 뚱뚱한 사람들 있잖아요. 뭐 그런 얼굴이에요. 외모적으로는 그렇게 막 저기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도 알아요. 근데 보통 그런 캐릭터는 두 가지 중에 하나거든요. 자기의 한계의 컴플렉스 속에 빠지던가, 아니면 그 컴플렉스를 노력으로 이겨나가거나 해요. 이분이 미국에 가서 8년 동안 공부를 하면서 5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대요. 머리가 좋은 캐릭터가 아니에요. 딱 보면 알거든요. 머리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8년 동안 공부하면서 머리가 뚫려버린 거예요. 자, 그럼 뚫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뚫리는 호르몬이 한번 나와버린 거죠. 뚫리는 호르몬이 나왔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이디어가 막 완전히 막 샘솟아요. 머리가 한번 뚫려버렸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어떤 극단적인 상황이, 제한적인 상황이, 제한된 상황에서 집중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뇌에 굉장한 위기 상황을 만들어요. 그 위기 상황에서는 그 뇌가 그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솔루션, 응급처치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많은 호르몬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라고 그래가지고 기존교회도 지금 막 성황리에 하고 있는, 잘 안 되는 많은 프로그램이 잘 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예요. 다니엘을 지혜자라고 얘기합니다. 그 지혜자라고 얘기하는데, 이 다니엘의 기도법과 다니엘의 이 제한된 집중이라는 것이 사실은 뇌를 굉장히 살리는 거죠. 이게 이제 하나님이 하셨다는 건데, 하나님이 원리적으로 하신 거고, 다니엘이 그 원리적으로 들어갔는데 나 머리 좋아져야지 하고 원리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세상의 우상,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피폐하게 만든 이 현실을 오게 한 모든 요인들에게 뭐예요? 자기 자신을 뭐예요? 끊어버린 거예요. 제한시킨 거죠. 그리고 뭐예요? 그 영적 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기도의 깊은 곳으로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모든 박수와 술객과 모든 박사들보다 총명함이 10배나 더 나아진 게 되는 거죠. 우리가 어려움 속에, 극단적인 어려움 속에 갔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언약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놀라운 힘을 주시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문제를 겪을 때는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든데, 그 문제를 겪고 난 이후에 어떤 나 자신을 봤을 때에 뭐 대단한 응답을 받았든 안 받았든 간에 그 문제가 내게 분명히 뭐 했다는 것을, 도움이 됐다는, 이익이었다는 거죠. 문제가 안 온 것보다는 온 게 훨씬 유익이었음을 우리가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어요. 우리 이제 멀리 갈 거 없이 저희 둘째 아들도 그런다니까요. 아직 철 없잖아요. 철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 내가 정말 그 아픔이 없었으면, 그 과정이 없었으면 하나님을 만났겠냐. 하나님이 내 이 뼈 깊숙이 이렇게 잠재의식, 무의식까지 이렇게 깊이 들어왔겠냐. 유익하다 얘기하죠. 그러나 만일 제발 하면 본인은 항암받지 않겠다. 왜? 너무 고통스럽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언약 안에 살아라.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길을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 분명히 응답하실 건데, 네가 혹시 그걸 놓쳐서 하나 다시 어떤 부분에, 네 원래 운명은 걔는 단명하니까 아주 태어날 때부터 힘들었고, 뭐 3주 만에 뭐 열 올라가지고 그 있잖아요. 그 아세요? 혹시 석수 검사하는 거 등뼈에서 이렇게 뽑아가지고 그걸 3주 만에 했어요. 3주 된 아기를 등에서 그 맑은 액을 저기 뭐 뽑아내는데요. 옆에 아저씨가 울어요. 자기 애는 7주래요. 사람이 얼마나 간사한 줄 아세요? 내 애가 7주여서 그걸 뽑는데 3주에서 뽑는데 7주 된 그의 아저씨, 그 아저씨의 애기는요, 제 눈에 아저씨로 보이는 거예요. 아니 3주나 7주나 거기서 거기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원래 운명이 단명해요. 우리 둘째가 그래요. 언약 잡아라. 살아야 할, 너를 살려주셔야 할, 너에게 시간을 주셔야 할 하나님의 이유, 그 속에서 살아라.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자, 이스라엘을 패망한 이유를 다니엘은 알고 있었습니다. 또 생각보다 우리가 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시장에서라든가 직장에서라든가 관계 속에서 어떤 사람이 문제를 당하면 대체적으로 본인은 몰라도 자기는 알잖아요. 우리는 알잖아요. 100%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대충은 알잖아요. 이 문제 뭐 때문에 왔다. 뭐 때문에 저겠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드라마를 봐도 알잖아요. 드라마 더 잘 알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이 문제를 이렇게 극복하면 응답되겠다. 우리 알잖아요. 그죠? 하물며 하나님 안에서 말씀 붙잡고 있는 다니엘은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 이스라엘의 모든 언약과 영적 힘을 회복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반드시 회복시키시리라는, 그래서 나온 거 아닙니까? 바벨론 끝에 이전 영광보다 훨씬 더한 영광을 주리라 한 말씀이 이 바벨론 시대 후에 나오는 거잖아요. 이전의 성전을 보았느냐? 이전의 영광을 보았느냐? 하늘과 땅이 진동하면서 이전 영광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운 이스라엘의 역사가 회복될 거라고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잖아요. 그 시작점이 뭐냐면 이 다니엘의 뜻입니다. 자, 복음 잃어버렸고 하나님 계획이라는 걸 알았어요. 바벨론이 정책을 썼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는지. 다니엘서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물을 그들의 우상의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죠. 자, 2장 1절 처음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주께서 뭐예요? 하나님의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시네. 누가 했다고요? 이것도 뭐 했다고요?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만 지금 바벨론에 넘어가 포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물도 우상 숭배하는 창고 속에 마치 똑같은 혹은 그 이하의 물건처럼 처박히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럼 결국 뭐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어땠다는 거죠? 같이 고통의 오욕의 세월을 같이 하셨다는 거죠. 주께서 하셨대요. 우상 숭배의 보물창고에 하나님의 성물이 들어가게 하는 것을 넘기시는 것을 주께서 하셨다는 거죠. 어쨌든 바벨론은 그렇게 하나님을 뭐예요? 하나님을 자신들의 우상보다 열등하거나 뭐 그중에 하나겠지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 겁니다. 자, 바벨론은 강대국이에요. 뭐 했어요? 인재 정책을 썼죠. 말하자면 문화 정책을 쓴 거죠. 융화 정책을 쓴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뭔가 동질감을 주고 어떤 바벨론의 어떤 그릇을 보여주기 위해서 인재들을 데려다가 뭐예요? 등용하기로 한 거죠. 어떻게 해서요? 3년 동안 훈련을 시켜서. 이 3년 동안 어떻게 해요? 바벨론, 물론 하나님이 시키셨죠. 뭐예요? 바벨론의 모든 고등교육을 다 받게 한 거예요. 바벨론의 고등교육, 엘리트 교육을 다 받게 한 거죠. 그러고 나서 왕 앞에 가서 테스트를 해가지고 이 사람들의 어떤 지식과 지혜가 증명이 되면 그 왕 앞에 세우는 거예요. 이게 바벨론이에요. 이게 강대국입니다. 우리는 보스턴이나 이런 데에서 대학이며 미국 대학 아는 거 몇 개 안 되잖아요. 저도 몇 개 안 되거든요. 그런데 보스턴에만 미국의 대학이 보스턴 그 강가 쭉 따라가는 그 강가에만 대학이 500개래요. 500개. 이 강대국이 얼마나 이 교육이라는 것, 후대라고 하는 것, 세계의 인재들을 불러모으잖아요. 이게 대대로 지금 뭐예요? 이 어떤 강대국들의 어떤 인재 정책이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지혜와 총명을 구하죠. 그러니까 뭐예요? 그 포로든 소국이든 엘리트가 되고 많고 지혜와 총명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것을 사용하는 거죠. 이게 바벨론의 정책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죠. 그래서 결국은 느부갓네살은 왕은 제가 이번에도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주체적으로 본 게 뭐냐면 느부갓네살 왕은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고 갑니다.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신상 있잖아요. 이게 2장부터 나오는 그 신상, 어마어마한 신상이 머리는 금이고 뭐 가슴은 은이고 동이고 내려가는데 발은 진흙이어서 돌이 날라와가지고 이렇게 무너질 것이다. 니네가 그렇게 망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예언을 전달해 주죠. 자, 그랬어요. 그랬는데 느부갓네살 왕에게 어느 날 또 뭐예요? 큰 나무의 꿈을 꿔요. 어마어마하게 크고 열매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나무 속에 막 갑자기 폭풍이 일고 바람 이파리가 떨어지고 피폐하게 되고 완전히 떨어져갖고 완전히 앙상한 나무가 나는데 뭐라고 하냐면 음성이 들릴 때 뭐예요? 그루터기만 남긴다는 이 밑동만 남기고 다 없어지는 꿈을 꿉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내가 내 권능으로 이 나무를 다시 살리겠다. 그러고 나서 다시 그 나무가 막 자랍니다. 그것도 다시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에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당신 그 나무는 당신의 나라와 당신을 뜻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무와 당신의 나라를 빼앗아서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이 인정되게 될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올 때까지 이 부분이 피폐하게 될 거라고 해요. 그래서 결국은 느부갓네살이 7년 동안 쉽게 얘기하면 정신병에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 지혜와 총명을 가져가 버렸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여호와시며 유일신이랄까 이렇게 1장 2절에 신들의 보물창고에 휙 던져놨던 하나님의 성물을 던졌던 그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제정신이 돌아와요. 그러고 나서 느부갓네살이 죽어요. 하나님을 알고 죽는 거죠.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겁니까? 세계복음화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강대국에 가서 강대국의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을 데려가면서 하나님 자신이 이 다니엘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그런 증거와 말씀과 그 말씀을 증명하신 걸 통해서 뭐 하시는 거예요? 세계복음화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강대국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말씀의 능력, 권능을 증명하니까 어마어마하게 전파가 되는 거죠. 그 속에서 다니엘이 있는 겁니다.
되기까지 그 전에 지금 1장에서 다니엘의 그 결단이 뭐예요? 단사리의 결단이에요. 어떤 결단이죠? 영적 결단이에요. 우상과 타협하지 않겠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여호와 하나님과 소통하는, 말씀과 기도로 소통하는, 말씀을 믿다는 건 뭐예요? 9장 1절에 에레미야의 말씀을 보았다는 것은 말씀을 보았다는 거잖아요. 말씀과 기도로 계속 뭐 했다는 거예요? 다니엘을 소통했다는 거예요. 그 다니엘의 그 영적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바벨론에 세계복음화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곳이, 그 사건이 뭐냐면 가지 작은 모티브, 동기라고 하는데, 작은 균열, 큰 유리가 깨질 때, 얼음이 깨질 때 작은 균열부터 시작하잖아요. 그게 뭘로? 이 다니엘의 뜻. 다니엘의 뜻인가? 다니엘이 약정한 뭘까요? 하나님의 뜻인가요?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이고 다니엘의 뜻이고, 그 결단을 시작으로 하나님께서 바벨론 땅에서 세계복음화를 하시는 겁니다. 그게 뭐였어요? 육신적인 호의를 거절했어요. 그리고 뭐 했습니까? 보좌의 능력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뭐 했어요? 보좌의 능력을 누렸는데 어떻게 누렸냐? 너무나 당당하고 당연하게 누린 거죠. 뭘 할 만큼? 딜을 할 만큼. 자, 나는 우상 숭배하는 음식 안 먹을 테니까 먹은 애들하고 나하고 비교해봐. 이런 뜻 아닙니까? 그거 뭐예요? 날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자신감, 그 자존감이 아니면 할 수 없죠. 아니, 요즘 세상이나 이렇게 뭐 민주적으로 얘기하지, 그때 그 왕정 시대에는요, 말 잘못하면 죽는 건 일순간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 그 시대에 얼만큼의 자신감이 있으면 그 왕의 환관장에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냐는 거죠. 그리고 나서 뭐 했습니까? 죽음 앞에서 감사했죠. 다리오 왕 때. 그 왕 말고, 왕의 신상 말고, 왕에게 기도하는 거 말고 다른 것에 대해서 기도하면 죽이자. 왜 그랬어요? 다리오 왕이 모든 총리 중에 최고 총리, 수석 총리 같은 거를, 말하자면 최고의 총리를 하려고 하니까 다른 총리들이 짜증나거든요. 포로 나라인데. 말하자면 지금 뭐 이렇게 뭐 그렇다네요. 기업에서 서울대 나와서 서울대 박사를 따면 성골, 다른 데 나와서 서울대 박사를 진골, 뭐 이렇게 한대요. 그분을. 그래서 들어갈 수 있는, 올라갈 수 있는 걸 한다는데, 지금은 좀 나아졌겠지만 어쨌든 자기네들은 오리지널 바벨론 사람이고 다니엘은 포로에서 온 사람이잖아요. 근데 우리의 위에다 둔다고? 말도 안 돼. 그래서 뭐예요? 죽이려고 한 거죠. 그런데 저도 그때도 일요일날도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참 기도 오케이, 문 여는 거 뭐 오케이, 이해하겠어요. 문 여는 것도 저는 이해합니다. 기도하는 거 처음에 이렇게 은혜가 됐는데, 문을 열었대. 굳이 문을 열고 다 감시하고 있는데 이해 안 됐고, 제일 이해 안 되는 게 뭐였냐면, 저는 처음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말씀 봤을 때 감사했대요. 지금 죽이려고 함정 파놓고 하고 있는데 기도까지는 이해해요. 그런데 다 보라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고, 거기다 또 뭐예요? 감사했다는 거예요. 아니, 저는 한동안 뭘 감사했을까? 너무나 뭐랄까요, 위선적인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아니, 이 상황이 지금 감사할 뭐가 있어야 아니, 아무리 긍정적으로 보려고 해도 감사할 거리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랬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세계복음화를 안 거예요, 다니엘은. 그럼 하나님의 세계복음화를 알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문을 연 거예요. 보라고. 왜? 그게 하나님의 세계복음화의 방법이고. 감사하면 뭡니까? 이 과정을 통해서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낼 거니까.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에 대한 도구가 다니엘 자신이니까. 그보다 더 먼저 뭘까요? 우리 얼마 전에 찬양되었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 그 자체에 감사했을 거라. 그런 말씀은 안 나오는데 계속 그 묵상하다 보니까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인 그 자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하나님이 백성인 그 자체를 감사했을 거라는 은혜가 오더라고요. 나는 뭔가 그 감사할 거리를 찾았거든요. 그런데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는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신분, 이 자체가 감사가 되고, 네, 이 자체가 누려진 것 같아요. 그렇게 은혜가 저에게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그러면서 어떤 다니엘이 됐습니까? 바벨론에게 답을 주는 다니엘이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알기로는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다리오, 고레스 요 정도로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좀 자료를 쭉 보다 보니까 느부갓네살과 고레스 사이에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건 4왕이 나와 있는데 21명의 왕이 왔다 갔다 했대요. 막 뭐 이렇게 했겠지, 뭐 이렇게 그죠? 죽고 죽이고 뭐 엎고 뒤집고 했겠죠. 그 상황 속에서 다니엘은 어땠다? 굳건했다는 거죠. 계속 왕들은 죽어 나갔는데 다니엘은 계속 똑같이 그 자리를 유지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 바벨론에 답을 준 다니엘입니다. 얼마나 필요한 사람이었기에 그 전 왕의 총리잖아요. 그 전 왕의 책사고. 그런데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답을 주는 사람이었길래 왕이 바뀌고 죽고 죽이고 21번이 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다니엘은 어땠다? 아무도 건들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만큼 영권이,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과 함께 하심,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다니엘은 누린 거예요. 어쩌면 다니엘은 총리고 뭐고 그런 게 대단한 건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냥 다니엘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그냥 날마다 누린 것 같아요. 어쩌면 표시를 안 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성경을 쭉 보시다 보면 다니엘을 뭐라고 하냐면 약간 제사장, 뭐랄까 그런 어떤 그 미래를 점치는 사람 이런 걸로 이렇게 벨사살을 그렇게 나와요. 그렇게 이제 표현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들은 알아요. 그래서 다리오 왕이 뭐라고 하냐면 그 어쩔 수 없이 그 신하들의 그 함정 때문에 왕이 그 직서에 인장을 찍었잖아요. 반지 인장. 반지 인장을 찍으면 왕도 바꿀 수가 없잖아요. 사자굴에 들어가게 됐을 때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다니엘아, 네가 그렇게 날마다 지극히 섬기던 그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이렇게 말씀. 그러니까 왕이 보기에 다니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지극히 날마다 그렇게 지극히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었던 거죠. 그 다니엘이 뭐 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강대국의 우상문화 속에서 여호와의 권능을 보입니다. 세계복음화를 한 거죠. 다니엘이 한 건 무엇일까요? 다니엘은 무엇을 했을까요? 다니엘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누렸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여기서 봤다니까요. 감사하면서 죽을 건데 감사하면서. 지금만 생각해보면 그래요. 뭐 죽으면 죽는 거지 뭐. 죽으면 포로 세상 끝나는 거고 포로 생활 끝나는 거고 죽으면 우리도 천국 가는 거죠 사실. 그때는 죽음이 많이 두려웠나 봐요 제가. 뭐 지금도 뭐 닥쳐봐야 아는 거지만 지금 생각에는 뭐 그렇게까지 않을 것 같아요. 어쨌든 다니엘은 삶과 죽음을 초월했고 그 삶 속에서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심만을 누린 거죠. 그걸로 모든 것이 끝난 거죠. 그걸로 모든 것이 끝났어요. 그래서 수많은 왕들이 죽고 죽이는 그 현장 속에서도 다니엘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권능을 증거하면서 세계복음화 속에 있었던 거죠. 오늘 우리가
어떤 뜻으로, 무엇을 뜻하며 어떤 방향, 어떤 목적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나쁘다, 좋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 그냥 생각만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열심히 체질이다 보니까 뭐 하자 그러면 나 뭐 해야 되지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어떻게 누리고 있는가? 내가 정말 어려울 때에 내가 문제 있을 속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저도 사실은 어제 오늘 많은 일들 속에서 그걸 많이 돌이키고 이런 기분 아시죠? 내 안에 많은 말이 있는데 말을 하기가 싫어. 내 안에 많은 생각들이 있는데 생각하기가 싫고 그러니까 계속 찬양 듣고 그 생각을 했어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뭔가? 사단은 지금 이 순간 나에게 무엇을 원할까? 그런 생각에 집중했습니다. 뭐 집중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그 시간표 속에 있었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시간 속에서 응답이 아니어도 좋아요. 좋은 것이 아니어도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제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뭔가 분명히 나에게 좋은 거든 안 좋은 거든 하나님께 의미가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도움이 되는 것이면 괜찮죠 뭐. 그런 생각이, 그런 은혜가 왔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시공간을 초월한 미래를 보게 하시죠. 다니엘이 기도할 때마다 천사장들이 내려오죠.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서 볼 건 뭐냐면, 마지막으로 보는 건 뭐냐면, 우리가 사단의 역사를 놓치면 안 됩니다. 상대에게 역사는 사단의 역사뿐 아니라 나에게 역사는 사단의 역사가 있다니까요. 어떤 사람을 죽입니다. 좀 심각한 얘기지만 그러면요, 죽일 때는 죽이는 사람에게 사단이 역사하지만 죽고 난 다음에는요, 그 주위에 사단이 역사해요. 왜? 피해자라고 하는 강한 명분이 있거든요. 사단은 누구에게나 역사합니다. 나에게도 역사하고 상대에게도 역사를 하죠. 심지어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기도했을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응답을 가브리엘에게, 그런데 주죠. 천사장에게 주지만 그 사이에 뭐가 오죠? 바사왕국의 왕들, 악령들을 얘기하는 거죠. 사단의 정체들, 사단의 패들. 그래서 미가엘이 와서 도와주잖아요. 그래서 군대장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군대장이 와서 싸우죠. 그런 다음에 왔죠. 응답이라는 게. 다니엘이 뜻을 정할 때 사단의 역사가 없었냐? 있었다니까요. 우리가 모든 일에 사단이 역사한다는 거죠. 물론 그 위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고요. 그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누리면 된다고 믿습니다. 다니엘이 한 것은 오직, 다니엘의 가진 결단의 뜻은 뭘까요?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 말은 이거죠. 내가 A라는 여자와 결혼을 하겠어 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 외에 70억 인구 중에 반이 35억 여자라 치고 그 35억 중에 이 여자 말고 다른 여자는 안 보겠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는 그 결단이라는 것, 그 누림은 결국 모든 우상과 혹시 내게 좋은 걸 줄지라도 어떤 유익이 있을지라도 그것들과 뭐예요? 단절하는 결단을 말하는 거죠. 그것이 세상 보기에 좋든 안 좋든 맞든 틀리든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 모든 우선순위를 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표 속에서
다니엘이 결단한 이 뜻은 결국은 하나님과 함께 하심, 모든 우상과 사단의 역사와의 단절 속에 있기 위해서 계속 하나님과 소통한 다니엘의 응답처럼, 그것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응답 속에 세계복음화 하시는 하나님의 응답 속에 도구가 되게 하신 그 다니엘의 응답, 그 다니엘의 믿음, 다니엘의 결단이 오늘 수요일 밤 저와 여러분의 응답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니엘이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응답 속에, 그 소통 속에 있기로 결단한 그 결단을 이 밤 저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대를, 또 이 현장, 이 많은 사건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답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어떤 상황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세계복음화 하시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담담히 걸어가는 저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